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에 있는 말씀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종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들은 현재 유대 사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종교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종교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닌데 그 가지 한 가지 요소가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따라갑니다. 자,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로마와 유대 땅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의 1차적인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밝히려는 1차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읽혀져야겠죠. 신앙이 종교화가 되면 세상의 지배, 정치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 거론이 됐는데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 가야바였나 보다 이렇게 읽지만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읽힙니다. 안나스는 정통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을까요?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두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 나오잖아요. 가야바는 그의 사위입니다. 명목상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지만 이미 은퇴한 안나스가 실세입니다. 가야바는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서 그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직을 하나님이 정하신 혈통을 따라 이어지게 하지 않고 로마 정부가 자기들한테 뇌물을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한테 자격도 없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한 거죠. 자, 종교의 특징입니다. 돈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표현인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은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돈 욕심이 많거나 뭐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이 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증거이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순종은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근데 실제적인 순종, 그러니까 본질적인 순종, 그 순종의 삶을 바리새인들이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로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가 어떤지 여러분 좀 짐작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세워진, 돈으로 구축된 교회라고 할까요? 그냥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게 종교예요. 네, 종교예요. 심지어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돈으로 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일들, 이게 다 종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따라간다. 세상을 쫓아간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교회도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만 종교인이었겠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콕 지목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 그 두 계층만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가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냥 특정지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적인 특징과 성향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두 계층을 꼬집은 거고, 누가는 그 두 계층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가 다 종교화되었다. 종교화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죠. 어디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1절과 2절이라니까요. 종교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래서 3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뭐 회개한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회개를 해야만 죄 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돌아서라. 종교에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모든 종교의 길들을 처리하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의 진정한 삶 안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으니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종교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큰 장애가 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면 우리의 삶은 골짜기. 골짜기 너무 길이 험해서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이 있으면 또 오기가 힘들어요. 골짜기를 헤치고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가겠어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산 있고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힘들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었단 말이에요. 굽었단 말이에요. 길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 역시 자기 입맛에 따라 골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열망은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가 험해요. 종교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좋은 길이 될 수 없어요. 험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짐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의 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짐을 많이 쥐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힘들거든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뭐 누가 공장 돌린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기계 돌아가듯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큰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왜곡된 것들이 곧아지고 험난한 것들이 평탄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종교로 시작을 합니다. 종교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다가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모든 사람이 오늘날 이방인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는 다 종교심이 있고 종교적 성향이 강해서 종교로 다 시작을 해요. 뭐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뭐 다 종교로 알고 시작을 하죠. 내가 부모가 교회 다녀서 태어날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나와 태어나 보니까 다 우리 집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나도 덩달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다 종교로 시작합니다. 다 종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로 시작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계속 종교인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세례 요한이 좀 과도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표현을 3가지로 합니다.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첫 번째, 그 종교는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성경에서 독사라고 하는 이 그 표현은 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뱀이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야.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심각한 표현이기도 한데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인, 교회 열심히 다녀. 이 사람이 종교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막
그런 죄만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사탄의 자식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나한테 세례 요한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신앙은 사탄의 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만 종교로 예수를 믿으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합니다. 오히려 장려합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을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는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했으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도 상속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으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한 마땅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을 받죠.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돌이라고 부릅니다. 돌.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인데요. 이 표현의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종교인은 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하고 돌 똑같은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대단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덜렁덜렁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종교인이고 종교적으로 그의 온 삶을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까? 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 교회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신앙에도 종교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거 뭐 종교면 돌하고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돌이야 돌이래요. 세 번째는 뭐라고 변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도끼에 찢겨 불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종교예요. 종교는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가 없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면 뭐를 자랑했어야 맞아요? 사실 자랑할 것은 없지만 굳이 자랑한다면 무엇을 증거로 내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증거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그거는 가질 수가 없죠. 갖고 싶어도. 왜? 종교였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내놓는 거예요? 증거로? 돈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재물이 많은 거야 라고 내놓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증거였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죠? 예수를 잘 믿는 증거, 집이 몇 채, 뭐 이런 거. 그죠? 네. 통장에, 현금이 얼마, 뭐 이런 거 쭉 나열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 잘 믿는 증거,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인데 성령 충만은 9가지 열매가 있다.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증거예요. 희락,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잘 믿는 증거예요. 화평하게 잘 지내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증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증거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예수 잘 믿는 증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어. 그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네? 종교의 구원을 허락하신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종교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걸림돌이 하나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짧게는 400년이고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고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기록 속에서 이미 그들은 종교화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뿌리는 솔로몬부터겠죠. 솔로몬부터 종교화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로 따지면 1000년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 그들이 점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부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70년간 살게 하셨지만 그게 종교가 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으면 영접해야 되는데 종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일치 없어. 일치 없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걸림돌이 없거든요. 근데 내 안에 종교적인 삶으로 익숙하게 우리가 물론 종교로 시작을 하지만 그 후에 분명한 거듭남의 확실한 삶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 없으면 계속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하나의 착각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안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그리스도 거듭났고
내가 구원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다시 종교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늘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만들겠어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신격화해서 예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필연이에요. 그죠? 아니, 석가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종교 만들려고 가르쳤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그들도 예수님을 물론 신이시지만 예수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싸웠던 게 뭐냐면 바울은 두 가지하고 싸운 거예요. 이방 종교와 싸웠고요. 유대 종교하고 싸운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든 선교의 딱 두 가지예요. 근데 바울이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방 유대 종교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신앙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말씀 충만은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리가 살아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진리가 살아있지 않는 믿음을 뭐라고 불러요? 죽은 신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지적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행함을 얘기했으니까. 몰랐으면 행함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배우라고 먼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좀 읽어라. 왜 성경도 안 읽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행함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전제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적한 믿음 없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성경을 수백 구절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충만한 진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 그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제일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가 하나님 종교인으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생명의 신앙을 가진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로,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